오늘은 마태복음 27장 11절로 31절을 통하여서 죄악을 행치 말라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죄악이라는 말은 죄가 될 만한 악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을, 즉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을 행치 말자 하는 내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기억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정복자인 부당한 권력과 종교 세력에 결탁한 극악한 죄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크게 5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불의와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 불의와 부패한 정치 지도자들, 불의와 부패한 종교인들, 불의와 부패한 관료들, 불의와 부패한 방관자들, 크게 이 5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중심으로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죄를 숙고하면서 우리를 성경의 거울에 비춰보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2절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과거에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도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거짓을 행하는 일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을 든다면은 불의, 곧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안나스나 가야바 등 대제사장을 역임했던 사람이나 대제사장 등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과 그 일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들이 모여 모의를 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선동하고 심지어 거짓 증인들까지 세워서 살인을 획책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가룟 유다에게 준 은 30이 분명히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일 텐데 그 헌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사용한 강도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소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증거하신 내용대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인자시요, 부활하실 분이요, 또 하늘보좌에 앉으시고 재림하실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또 그가 곧 그리스도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런데 이런 내용으로 빌라도에게 고소를 하니까 빌라도가 관심 있겠어요? 관심 없어요. 그건 너네 종교적인 문제니 나하고 관심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왕이라고 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 자를 죽이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이 자를 죽이지 않으면 로마 정권을 전복시킬 위험한 자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소하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죄 없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
로마 권력에 반역하는 자니까 이 자는 죽여야 합니다 라고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어떻게든 거짓을 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주위에 보면은 정말 진실이 왜곡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일을 저지르는 이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너희가 알아서 해. 저를 데려다가 너희네 법대로 재판하면 되잖아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저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까지 범하며 하나님의 말씀까지 변질시킵니다. 뭐라고?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위 없습니다. 아니, 율법에 사람 죽이는 권위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신앙, 자신들의 율법, 자신들의 마음까지 속여가며 거짓말을 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 인용해서 거짓으로 왜곡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이비 이단들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들은 엄연히 그들의 율법대로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니까 마지못해서 쥐들이 죄 없다고는 말할 수 없으니까 돌을 다 버리고 간 거잖아요. 사리를 품고 그들의 법대로 돌로 가늠한 여인을 때려 죽이라고 한 대로 집행하려고 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사람 죽일 권위 없다? 거짓말이에요. 또 그들은 어땠습니까? 사울이 사도 바울 되었지만 그 현장에도 있었지만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였잖아요. 자기네 율법 어기고 자기네 율법과 다르다고. 응?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인 장본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뻔뻔스럽게도 뭐예요? 자기들에게는 돌로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고 빌라도에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거짓을 행하는 자들에게 빌라도가 있습니다. 이 총독 빌라도는 부패한 정치 지도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부패한 정치 지도자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다는 걸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불의한 재판을 진행합니다. 이게 재판이 정당하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걸 집행해요. 빌라도는 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준 것을 알았어요. 이게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나오죠.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이 처음 고소했던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건 너네 신앙적인 문제니까 너네가 알아서 해,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왜 나한테 데리고 와서 그래? 너네가 데려가서 너네 법대로 재판해. 너네 신앙 문제라면서, 종교 문제라면서. 처음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저 사람이 왕이라고 그래요. 로마 정권을 전복시킬 수 있어요. 라는 논지로 나오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려고 하니까 빌라도가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무죄하니까 나는 사람 피해에 대해서 무죄하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걸 당하라. 그랬더니 백성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또 막 소리 질러요. 이게 다 종교인들이에요. 어떤 종교? 유대 종교인들. 그 종교인들, 즉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주받은 민중들이에요. 그들에게 눈에 벗어나면 출교당하니까
과거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할 때는 구름대같이 몰려다니다가 상황이 바뀌니 저 사람이 별로 아니네, 이제 우리의 왕도 될 수도 없고 우리 유대 왕도 아니고 실력자도 되지 않고 우리 유대 종교의 지도자도 될 수 없네, 이제 저 사람 죽음으로 끝나네 하니까 그냥 그 종교 지도자들 편에 들어서 죽여라 죽여라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후에는 생각도 안 해요. 그래놓고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아주 오만함까지 보입니다. 그러면서 바라바를 놔주라. 아니, 언제 자기들이 바라바하고 친했다고? 그렇잖아요. 바라바하고 언제 친했어요? 자기네가 친한 거 없어요. 오히려 살인자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요구대로 빌라도는 바라바를 놔주고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넘겨주는 죄를 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채찍질하고 밀라노 주동자 살인자까지 저지른 바라바를 석방하고 종교인들의 그러한 폭력적인 외침이 두려워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형을 처한 불의한 모순의 판결을 내린 자가 빌라도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무죄하다? 그런다고 무죄해지나요? 그 죄가 없어져요? 그야말로 무죄가 아니라 무지한 것이죠. 무지한 거예요. 또 헤롯과 빌라도가 항상 원수같이 지냈는데 당일에 예수 죽이는 일에는 한 덩어리가 돼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악한 일에 한 통속이 되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재판, 이걸 당하면서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가슴을 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우리는 항의라도 하죠. 예수님은 침묵하시며 오직 복음적인 메시지만 말씀하시고 정치적, 법적, 종교적 매우 부당한 대우 속에서 재판을 받은 거예요. 이 주동이 누구냐? 빌라도예요. 나는 무죄하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구속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가슴으로부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았어요. 예수님이 지지하는 세력, 그 국민들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멸하지 못할 것 같아요.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예수님이 응하지 않으면 너희들 그렇게 못해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고통을 참아내셨어요. 그 치욕 모욕을 참아내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지 불편하고 불의하고 불법한 부패한 이런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본받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또한 거짓에 동조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거짓에 동조한 자들이 누구냐?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불의 부패한 종교인들입니다. 예수님 안 믿고 유대 종교에 들어있지 아니하고 유대 종교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라고 했겠어요? 자기들이 신앙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여기 외친 자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기독교 내로 말하면 기독교인이고 당시 세력은 절대적인 유대 종교 세력들이에요. 요즘은 제도권 안의 기독교가 이단 사이비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그들이 더 큰 소리를 치며 모독하는 현실 앞에
참으로 마음이 아파요. 불의하고 부패한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인 줄 알면서도 불의에 동조하면서 오만함까지 보였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하면서까지. 거짓 증인들 또 무리 등은 그러한 외침을 하면서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왜 그랬다고 생각해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권력의 눈치를 보는데 급급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신들의 욕망에 조금이라도 손실이 갈까 봐서 그 종교 세력의 지도자들에게 굴종하는 모습, 잘 보이려는 모습, 이로 인해서 무서운 살해의 범죄에 동조하는 거예요. 성경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썼다고도 했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게 당신이 가이사의 반역자다 이 얘기예요.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를 왜 석방하려고 하느냐? 너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거야.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잖아요. 아니 그 종교인들, 그 무리들, 그 군중들이 그것까지 외치는 거예요. 다 누구에게? 종교 지도자들 사주를 받아서. 또 그 권력들, 종교 권력, 지도자들, 그들에게 잘 보여야 지도도 사는데 진향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내 이름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들은. 반대로. 출애굽기 23장 1절로 3절은 기록합니다.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모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근데 이런 거 하면서도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않아요. 혹시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지금 악인과 연합하여 무고하는 증인이 되지 말, 무고한 일의 증인이 되지 말라 했는데 그런 일을 우리가 행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또한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판사나 수사관들은요, 자신들이 조금 삐딱하면 그 사람들이 바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인식 안 해요. 심지어 출애굽기는 뒤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어지 말라 하니까 부자든 가난한 자든 뭔 위침이 있든 권력이 있든 세력이 있든 너희는 그런 걸로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정당하게 판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안 그래요. 안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입으로만 그리스도인이 될지 몰라도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은 철저하게 성화의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판결을 정말 잘못했는데 내가 어찌없이 살기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 용서하세요.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잠언서 25장 18절도 증거합니다.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살이 흉기라는 얘기야. 잔인한 살인자의 흉기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희롱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희롱은 다 하고 있지만 특히 어떤 사람들이냐? 불의, 즉 부패한 관료들입니다. 천부장과 그 군대, 또 대제사장 등의 유대인 하속 등
이 사람들은 그들의 권력의 세력에 동조되어서 불의한 일을 행합니다. 왜 그럴까요? 잘릴까 봐서. 잘리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기 배만 위하여 자리를 지키는 현세의 삶에 급급하는 범죄에 가담한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권력과 힘 있는 자들에게 아부하며 불의의, 부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아무렇지 하면서 예수님이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홍포를 입히고 희롱하고 조롱하는 그런 인간들. 그런가 하면 방관자들도 있어요. 불의하고 부패한 사람들에게 방관하는, 불의하고 부패한 이런 방관자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우리는 지나칠 수 있지만 바라바를 석방하라 하니까 바라바? 아니에요. 바라바도 방관자예요. 바라바는 알까네요. 아니, 내가 살인자라고 하지만 저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인데 어떻게 저분을 죽이고 내가 나를 석방한단 말이냐? 너희들 사람이냐? 라고 말을 해야죠. 아무리 죄진 놈이라고 해도. 그런데 바라바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지 사는 데만 급급해요. 물론 성경 위에 전생에 기록하면은 뭐 민족주의자 여러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서헌철 목사가 볼 때 바라바도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방관자 역할을 한 사람에 불과해요. 지가 석방되는 게 중요해 지금?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지나칠 수 있는 빌라도의 아내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돼요. 빌라도의 아내가 뭐라고 하냐?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아니, 상관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방관자가 안 되나요? 빌라도한테 얘기하죠. 여보, 당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는 거 알잖아. 내가 밤새 힘들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은 석방해야 돼. 그분은 죄 없어. 만일 당신 나 그렇게 예수님 처형한다고 하면은 나 당신하고 이혼할 거야. 이 정도 나와야지. 상관하지 마세요. 당신은 빠지세요. 이 말이 뭐 영웅인가요? 영웅 아니에요. 그도 방관자예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뻔히 잘못된 일이 아면은 여보 당신 그러면 안 돼. 그러다 당신 나중에 목 잘려 죽어. 왜 죄 없는 사람을 왜 그래? 이렇게 해야죠. 상관하지 마세요. 쏙 빠지세요. 그게 방관자예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리스나 이디오피아에서는 그 여자를 성인의 바늘에 올려놨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게 개혁교회에서는 그거 인정 안 해요. 누구 바라바 아내를 성인으로 올려요? 안 해요, 그런 거. 그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방관한 여인이에요. 뭐가 뭐 상관하지 마세요? 그 말이 무슨 적이에요? 아니요, 그도 방관자예요. 이상에서 우리는 부당한 권력과 종교 세력이 결탁하여 극악한 죄를 저지른 폐악을 살펴봤습니다. 불의한, 즉 부패한 종교, 불의하고 부패한 정치, 불의하고 부패한 종교인, 불의하고 부패한 관료, 불의하고 부패한 방관자들이 득세하는 국가는 망합니다. 그래서 로마도 망했고 유다도 처절하게 망합니다. 하물며 불의 부패로 하나님께 대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의 거짓 죄악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러한 죄에 들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며 기도해야 될 것이며 그러한 죄의 행위라도 조금이라도 관계된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혹이 실수로 어쩔 수 없이 위협에 참여가 됐다면 성화의 회개 속에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속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고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이 누구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또 우리는 소금과 빛된 생활을 하자고 하면서 소금과 빛된 생활을 하자고 기도하면서 내 자신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누구에게나 회개할 기회는 열려져 있습니다. 왜? 우리는 가룟 유다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그러면서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예수가 고난당하시는 그 앞에서 그 장면 앞에서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까지 좀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저들과 같은 죄에 동조하지 말고 혹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일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